할렐루야. 우리 수리동교회 살롬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셨는데, 정말 하루하루 아침을 우리 맞이할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가을이 참 좋다,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 조금 있으면 단풍이 아주 절정에 이르를 겁니다. 이런 하루하루에 좋은 가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살렘대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힘있게 기쁨으로 일어나시고, 또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활동하실 때에 즐거움 속에 활동하실 수 있기를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32과 성전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에스라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이 되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실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니까 아이고 녀석이 이쁘다 그건 칭찬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 사주고 말이죠. 맛있는 거 사주고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단치죠. 한두 번 야단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죠. 아주 정신이 확 들어오도록.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버지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우린 징계 안 받아요. 지멋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웃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도 다 이뻐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 녀석들이 담배를 피건 술을 마시건 그럼 상관합니까?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한다면 야단을 치죠. 그건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데 말을 안 듣네요.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다 백성,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내 자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니까
다시금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끌려간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언제 왔냐? 파사왕, 페르시아죠. 파사왕 다리우가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모든 열국의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가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나는 믿기로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바사 또는 이제 요 바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요 바사의 그 왕이었거든요. 그 이제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 왕이 있어요. 메대 왕, 메대 파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대가 더 힘이 세있어요. 메대하고 파사는 연합을 이룬 두 왕국이거든요. 힘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힘이 센 게 메대 왕이에요. 그 이 메대의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가 쭉 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파사의 왕국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메대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파사 왕국을 세웠는데 그 파사 왕국을 세운 사람이 그게 고레스예요. 그래서 파사 왕국은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 이제는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앞으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니까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간 유대인들이 거의 한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5만 명. 에스라 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에 이제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된 거죠. 그 이제 수룹바벨과 그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국은 힘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다 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우리 하나님의 머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박사가 아니라 박박사 그냥 동물학 박박사 식물학 박박사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머리가 좋아도 기억력이 세월이 가면 자꾸만 흐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행을 하시네요. 그 70년 포로가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막막하구나. 이제는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여기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딱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나를 감동하는구나, 이 말씀에 내가 감명을 받구나, 그리고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꼭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힘이 없어요. 나라를 다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버렸는데 무슨 재간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슨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확률 제로.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나는 못해도, 내게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방을 쟁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때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아이는 가졌는데 해산할 힘도 없는 그런 임산부처럼 그야말로 무력하고 그야말로 무능하고 그야말로 힘이 없고 생각은 있어도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남아있는 무슨 어떤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갖고 있었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저 미국을 움직이셔가지고 미국에서 그 트루만이 저 일본의 침략 국가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그 두 도시에 뭘 떨어뜨려?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뿡! 그냥 하늘로 빛이 솟는 구름버섯,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핵폭탄 2개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그냥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나라가 광복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이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새 아침이 밝았네 사마을 노래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하루 종일 그냥 진진폭포 방방곡곡 그냥 저 강원도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이 그냥 사마을 운동의 노래가 하루 종일 들리면서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우리도 가난을 벗어버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세계에서 여러분 10번째 가는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0번째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를 쟁취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광복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해서
오늘날 자자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살림대 여러분,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때로는 좀 힘이 들고 때로는 좀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못해도, 내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세우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살림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빛 가지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안, 부직포 스티커, 비즈 스티커, 눈알 스티커입니다.
부직포 스티커는 앞에 색깔이 있고요. 뒤에가 이렇게 하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띄워주십시오. 그림 도면 따라 이렇게 살살 띄시면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잡아당기시지 말고 하나하나 전부 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부직포를 이렇게 뜯다 보시면 위로 당기시면 잘 안 뜯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손으로 누르셔서 밑으로 잡아 당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종이가 안 예쁘게 되셔도 나중에 띄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띄워주세요. 이 부분 같은 데는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띄어내시면 이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부직포 튀실 때 색깔은 상관없고요. 편하신 것으로 이렇게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날개에 있는 이 각선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되게 이쁘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주황색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서 이쁩니다. 이렇게 천천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물방울 무늬라서 그 모양대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직포 스티커를 다 띄셨으면 도안이 있죠? 도안에다 붙여줄 건데 공작새잖아요. 공작새에 날개를 먼저 붙일 겁니다. 맨 처음에는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하늘색 순으로 붙일 건데요. 부직포는 밑에서부터 붙이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붙여와야 날개가 이뻐요. 근데 여기 주황색들은 나중에 붙일 거기 때문에 초록색을 잎사귀 보시면 여기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패턴을 일렬적으로 만들어서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를 여기 뒤에 보시면 하얀 거 아까 띄셨을 때 하얀 거 있었죠? 하얀 종이를 이렇게 떼어내시면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끈적한 부분을 밑으로 해서 선을 대충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간격은 조금씩 벌어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 꼭 그렇게 촘촘하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약간씩 간격을 두시고 패턴을 만드시면서 이 선을 맞춰서 공작새 선 있죠? 주황색은 나중에 붙일 거니까 그 손을 맞춰서 처음에는 초록색을 두 줄로 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붙일 때는 이 선을 따라 붙여주실 거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로 갈 때는 안쪽으로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붙이실 때는 여기와 여기 사이, 이 사이에다가 일단 여기 잎사귀 조금 내리셔서 하나 붙이시고 요거 붙이실 때는 너무 올라가시지 말고 요 끝을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이 간격 있죠? 간격에다가 이렇게 메꿔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패턴을 맞춰서 붙여주셔야겠죠? 하나씩 모양을 만드시면서 공작새 깃털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 공작새 깃털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작새 꿈을 꾸면 길몽이라 그러죠. 공작새가 품에 안긴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제복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 태몽 같은 경우도 길몽을 꾼다 그러는데요.
공작새가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의 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럽에서는. 근데 공작새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공작새가 이 아름다움에 비해서 목소리가 악마의 목소리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름다움 뒤에 또 항상 사람이 단점과 장점이 있듯이 공작새도 단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는 보고 싶습니다. 모양이 위에 이렇게 붙이시고 요거 사이에다가 요 라인을 맞춰서 붙였죠. 이렇게 붙이시다 보면은 부직포 스티커가 남을 수 있어요. 남는 건 놔두시고 이렇게 2단계 붙이셨으면 다음에는 노란색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노란색도 여기 맞춰서 처음에 붙이실 때는 너무 꼭꼭 누르시지 말고요. 꼭꼭 누르시면 나중에 모양 잡을 때 다시 띄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충 끝에만 맞추셔서 붙여놓으시고 모양이 완성되신 다음에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여기는 패턴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죠. 다 붙이시고 나면 요 밑에 진한 색깔이 있어요. 다 일률적으로 패턴을 붙이셨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눕혀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붙이실 때는 앞쪽부터 말고 뒤쪽부터 조금 붙여주세요. 뒤쪽부터 붙이셔야 날개가 약간 겹쳐서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조금씩 간격을 두시고 옆으로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붙이셨으면 요 끝 부분은 잘 맞추셔서 조금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띄었다가 다시 하셔도 되니까 다 하신 다음에 꼭꼭 누르셔야 돼요. 처음부터 꼭꼭 누르시면 안 되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이제 그때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황색 중에 다 이런 모양인데 하트 모양은 나중에 꾸미시면 되니까 놔두시고요. 이 모양 물방울 모양인데 물방울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오게, 여기 약간 주황색 부분이 있었죠? 이 위에다가 듬성듬성 요 테두리를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날개 요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셔서 붙여주셔도 돼요.
처음 요 줄만 맞추시고 여기는 간격을 맞춰서 대충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황색 다 붙였죠? 저는 이 하트를 어디다 붙일까 조금 고민했거든요.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사랑을 담아서 이 가운데다가 하나 놔보겠습니다. 공작새가 지금 완성은 안 됐는데 일단 눈을 붙여줘야 되겠죠. 눈은 요 뒤에 스티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띄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끝을 이렇게 살짝 밀으셔서 이렇게 밀으시면 보이시죠? 얘를 살짝 띄어내 주시면 됩니다. 눈 부분에 자리를 잡아서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띄기가 어려우시면 집에 있는 풀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비즈를 꾸며줄 건데 비즈를 띄실 때 이렇게 구부리시면 얘가 한 줄 쭉 띄어져요. 여기에 끈끈이가 있어야 돼요. 끈끈이가 없으면 나중에 붙지가 않기 때문에 끈끈이 꼭 확인하시고요. 주황색 끝에 놓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한 올 한 올 띄셔서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여기다 대시고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줄 띄워보겠습니다. 종이를 접으셔서 비닐로 접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즈는 넉넉히 있으니까 색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공작새가 완성되었습니다.